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목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가 최근에 한 얘기인데, 저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타고 저 뉴포트 비치에 바닷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집들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그래서 많아봤자 몇백만 원 그러겠죠. 투베드룸 칸도가 몇천만 불입니다. 몇천만 불. 몇천만 불. 100만 불이 10개 갖고도 안 돼. 100만 불이 여러 개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목사를 그래도 안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도 저런 데 한번 가서 살아볼까? 그랬겠어요? 뭔 생각이 든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저런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저런 재산을 가지고 또 물질로 주님을 헌신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복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부자이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잘 섬기는 것은 아주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후면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난한 나라,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곳이나 그 다음에 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중에서도 저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확실히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보세요. 이 땅에서는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상 떠나면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다시는 헐벗음이 없는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 있죠. 그건 다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 압니까? 못 압니까? 알아요. 근데 이제 누가 죽어봐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누구한테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의 그 영에게, 혼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아직도 남겨두신 줄 아십니까? 우리 바로 데리고 하늘나라 가시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삶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요약해서 지금 전하고 있죠. 이것만 잘하면 다른 거 다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세요. 성경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딱 정확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일이 잘 돼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기뻐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아프고 괴롭고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아니라 나를 hurt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감사한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도리어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눈에 바셀린을 발라놓은 것처럼 하면서 눈이 벌겋고 눈곱이 얼마나 이게 오른쪽 눈은 바이러스 온 이 눈 사실 이 눈 하나 갖고 보거든요. 이 눈은 안경도 안 돼요. 그리고 밤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사람이 빙글빙글 돌라 그래요, 진짜.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어디가 아프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아침에 나서 뭐라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그래도 또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더 눈이 안 보일 수 있을 터인데 그래도 아직은 보게 해주시고 그래도 수없이 밤에 일어나다 잤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그 힘을 주시는지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고 산다는 복잡하게 그냥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금년에 목표까지 정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만일에 제가 아침에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왔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지요. 마치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뵈러 가는데 귀찮은 거야. 아이고 또 부모를 보러 가야 돼. 그런다고 또 도리는 해야 되겠고. 그런 자세로 가는 게 좋아요. 부모님 보고 싶어 갖고 달려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는 사람도 좋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자세, 하나님은 우리 자세를 보신다니까요. 자세, 이 자세. 예. 우리가 완전한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십니다. 완전한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이 자세를 가지면요, 다른 것도 하게 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하는 거,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또 나가서 열심히 뿌렸습니다. 팀을 나누었어요.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가고, 저와 우리 리나 자매 그리고 케일라 세 사람 제가 데리고 한 팀으로 가고, 또 우리 해나와 또 그 세연이 에리카를 또 한 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 특별히 한국 사람, 티피컬 한국 사람들, 교회 가면 그게 답이에요. 뭐 하늘나라 확신이 있냐, 그런 것도 관심 없어요. 저 교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해나가 돌아와서 어떤 할머님이 이제 문을 두니까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뭐 공손하게 하늘나라 확신이 있으시냐고, 꼭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러더랍니다. 젊은 애가 건방지게 어른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본다고. 그러면서 문을 꽉 닫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연이, 우리 에리카가 놀래갖고, 옛날에 우리 아리랑 마켓 앞에서 전도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우리 해나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크면이라. 게다가 우리 해나한테, 와, 우리 해나 오늘 또 상급을 하나 더 늘렸네. 그래도 이제 나는 이제 목사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지요. 근데 우리 리나 자매도 이제 봤지만 핑계를 참 많이 대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저 뒤에 끊기는 뭐가 타죠. 갑자기 저 뒤에가 뭐가 타진대요. 부엌에 뭐가 타진대요.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니까 밖에서 뭐 일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전도를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덕을 이루고 살라고 그러는데, 새 사람의 덕을 이루는 삶의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답을 하세요. 첫째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골로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덕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수요일 날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하는데 여러분 듣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목의 일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답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중에 첫째는 바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행할 덕목의 이제 일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그 불쌍히 여기는 구체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인 거 하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토요일마다 가서 이 전도지를 뿌린 줄 아십니까? 그들이 환영해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제발 좀 우리에게 전도지 좀 갖다 주세요. No.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뭐라 했어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제 그 첫째에 들어가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네.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가령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걸 보고도 배부르게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자비가 없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을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북한 구제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행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게,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행하고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 행하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근데 보세요. 가장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하고 살면 안 잊어버려요. 행하고 살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머리로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 줄도 못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이고, 이 성경 구절은 교회만 다녔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입으로는 잘 외우지요. 근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31. 1 Corinthians chapter 10, I'm sorry. chapter 10 verse 31.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까? 그거 생각하지, 무슨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근데 보세요. 이게 구체적이 아니면 이 말씀을 알고 아무리 애우고 다녀도 그 삶은 이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가르쳤어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거든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 이 성경대로 답을 하세요. 첫째는 뭘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첫째는 먹든지. 어떻게 보면요, 아담, 이브가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먹는 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봐요. 먹는 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에이멘. 와, 그래도 이 대답은 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도 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령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라 남고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빵과 생선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축복해달라고 복을 빌으셨죠. 그러니까 그 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로 남았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입으로 들어간다. 내가 어느 목사님 이미 하늘나라 가신 옛날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이제 혼자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이제 다 몰려가지고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식탁 하나를 2사람이 앉는 자리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오더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또 남자가 이 자리 비어 있냐고 그러니까 비어 있다고 앉으라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식사를 먼저 오다 했으니까 먼저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그 맞은편에 있는 남자가 그 기도인 줄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비꼬는 거죠. 뭐 음식이 잘못됐냐고. 왜 안 먹고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니? 나는 한 번도 감사 드려본 적이 없대요. 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갖고 내가 먹는데 감사할 사람은 나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한 거니? You are just like my dog. 당신은 바로 내 개와 똑같구나. I have dog. 내 개가 있는데 그 음식 줘도 한 번도 감사 안 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나 큰딸 기르면서 항상 어디 가서 음식 먹을 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너와 하나님 항상 감사기도 드려라. 그 한 번은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바쁘니까 급하게 뭐 하나 해가지고 이제 얼른 먹고 들어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You must be Christian. I'm Christian too.
그러고 등을 들면서 격려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런 걸 행함으로 하나로 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감사함으로. 정말 이 음식이 없어 굶주린 사람도 많은데 저에게 끼니 때마다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식사 끝나고 나서 손을 들고 그 식탁에 앉아서 Thank you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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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ord 10번을 감사하고 자, 집에서 먹을 때는 그 다음에 Thank you Mom 그러고 자, 밖에서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무조건 나한테 땡큐예요. 돈은 자식들이 벌어와서인데 내가 그걸 차했냐 하니까 내가 허락을 해야 되니까 내가 허락해줘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밖에서 먹을 때는 땡큐 댄. 생각해봐요. 애들이 맛있게 먹고 말 한마디 없어. 그 얼마나 진짜 보기 안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땡큐 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만일에 뭐 교회에 와서 음식 먹을 때는 대표로 기도하니까 다 기도하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잡수시겠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앉아서 점심을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럴 때, 뭐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돼, 하면은 저는 1호 기도한, 그냥 얼굴이 조금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채 속으로 기도한대요.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은 믿습니다만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잡수신다.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고사하고 상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데 바로 우리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다음 주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 5불짜리 이상이면 기도하고 커피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똑같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뭘 하십니까? 먹든지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마시든지. 여러분 커피 안 마셔요? 에? 커피 마셔요 안 마셔요? 콩 마셔요 안 마셔요? 물 마셔요 안 마셔요? 성경에 마셔도 비싼 것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도 우리 어머님이 항상 물을 마실 때마다 저는 그런 거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와 우리 어머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을 때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일생의 목표요. 그것이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